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목요일마다 성경의 기도와 함께 저희들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붙들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귀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함께 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유라굴로 광풍 이후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인데요. 오늘 제목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제목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렸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니 안심하라. 너희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함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부터 한번 가만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시간표에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한 가지를 보게 만듭니다. 특히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사도 바울 팀을 오르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처음에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브란노 성원에서 2년간 말씀운동을 지속하고 제자를 세운 이후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상숭배하던 모든 기물들과 책을 모아서 불사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원래 붙잡았던 언약의 최종적인 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임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최고의 끝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고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압송되는데 이 압송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가이사 앞에 로마까지 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결사대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체포되어져서 이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가이사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중요한 계획의 성취인데, 남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 팀들이 잡혀서 압송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압송당하고 체포된 것은 완벽하고 안전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인도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겠죠. 선장이나 배의 주인들의 말, 오랫동안 배를 탄 사람이 지금 출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사실은 상황은 진행됩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결국은 사람들의 여론이나 말에 의해서 사실은 백부장이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일들이 잘 풀리니까 역시 내 말대로 잘 됐구나. 그런데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14절에 얼마 못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가는 것, 내 생각과 계획과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얼마 못 되어서 사실은 직면하게 됩니다.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막 쓰나미급 같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결국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가지 못하니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 부는 대로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간신히 몸부림쳐서 또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끌어올리고 줄을 잡고 선체를 줄로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암초에 걸릴까봐 또 막 그냥 쫓겨갑니다. 근데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지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현실, 여러분들 앞에 유라굴로가 나는 광풍 그리고 풍랑,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들과 환란들이 옵니다. 심히 애써야 될 상황도 옵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사실은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두 손 들게 만드시거든요. 19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렸더라. 이제는 배 안에 있는 최대한 배가 무거우면 깔아앉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기구들을 다 자기들 손으로 다 자기가 믿던 것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 모든 것 다 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날씨가 흐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배를 타는 사람들은 모든 방향을 해와 별의 위치를 보고 동서남북을 재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은 거죠. 그때 큰 강풍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이 살게 되는 그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여망도 다 없어졌더라.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을까? 결국 사도 바울과 그들의 팀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 앞에 가야 되는 게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 또 사도 바울을 앞서가는 백부장 그리고 선장들,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있다는 거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이 딱 이제는 메시지가 꽂힐 수 있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듯이 자그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인본주의 다 쓰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때 딱 메시지를 던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국 뼈아픈 말을 한번 하지요. 내 말을 좀 듣지 왜 안 들었냐 이런 말을 하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안심해도 되느냐? 왜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게 되느냐? 언약 때문이죠.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결국 어젯밤에도 계속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에 배 안에서 계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를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저에게 언약을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는 언약을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언약 잡고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야? 야 장영학 목사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의 최고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 자녀들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진짜 모든 족속 앞에 천하 만민 앞에 땅끝까지 가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의 문제와 죄와 저주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단번에 영혼에 온전히 끝냈다라고 그들 앞에 서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들, 학교들, 직장들, 친척, 친지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추석 명절 때도 뭐 예수 믿는다, 어쩐다, 예수 믿는다, 여러 가지 광풍 같은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말이 그들의 모든 사람 앞에 정확하게 이유있게 전달될 시간표를 하나님 만드실 거고 여러분들과 행선하는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장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사실은 말씀 성취의 믿음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붙잡은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지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염려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고 굉장히 몸부림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고 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보고 가는데 이 시대의 로마, 이 시대의 가이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왜 현실 상황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올까? 그 광풍을 주신 것이 응답입니다. 그 광풍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풍랑 쳐도 괜찮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찬양 불러보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고 나는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예레미야 1장에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증언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현실 앞에서도 괜찮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자굴 앞에 섰을 때, 용광로 앞에 섰을 때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확정하고 확신하며 믿음을 굳게 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현장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구라는 중요한 말씀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과 계획에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진행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인본주의나 어떠한 수단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요동치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통하여서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응답과 언약을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 때문에 저희들의 만남을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흩어져 있는 현장들이 연결되어져서 기도하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추석 명절 이후에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아버지는 학교와 현장을 두고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닫혔던 문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상황 조건만 보지 않게 하시며 우리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 그대로 모든 상황 현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